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을 9절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시니라. 이번 주는 바이에쉐브 주간이었습니다. 창세기 9번째 파라샤였죠. 자, 바이에쉐브 주간의 이브리 관점 녹음서 오늘 40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직후에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대개 바트콜이라고 불립니다. 바트콜, 여기서 바트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바트콜, 이 바트콜이라고 불리는데 유대 문헌에서 이 바트콜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보통은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대한 하늘의 인정과 확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하늘의 인증, 하늘의 확증,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에 대한 하늘의 인증과 확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예수와의 경우에도 그분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바트콜이 들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타나크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와께서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그랬죠?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둘 다 맞다고 해야 되겠죠? 어느 하나를 맞다고 하면 다른 거는 틀리다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다. 마태복음도 맞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맞다 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둘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타나크의 세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세 구절입니다. 자, 먼저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초기 교부들이 기록한 몇몇 복음서 사본들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기 교우들이 기록한 몇몇 복음서 사본들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 때문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와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직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예수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와는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약간 다르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타베니 그 다음에 예디디 이렇게 있어요. 아타베니 예디디. 해봅시다. 아타베니 예디디. 아타베니 예디디. 아타베니 예디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You are my son. You are my son, my beloved.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곧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베니 You are my son.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7절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1절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리는 음성도 아타베니 예디디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타베니 예디디. 아타베니 예디디. 자,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 이 표현은 시편 2편 7편과도 연결이 되고 또 창세기 22장 2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봅시다. 자,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봅시다.
창세기 20장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독자였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시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였던 것처럼 이삭이 예수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와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게 할 것이라는,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창세기 22장이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과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죠, 이삭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독생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와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협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있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을까? 왜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을까? 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유대 기독교적인 복음서가 있습니다. 에비온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에비온 복음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 유대 기독교적인 복음서 에비온 복음서를 보면, 에비온 복음서를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비온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 두 가지 음성이 순차적으로 들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음성이 순차적으로 들린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여러분, 예수와가 침례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동시에 큰 빛이 그곳을 비쳤다고 합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큰 빛이 그곳을 비쳤는데, 그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또다시 침례 요한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분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제발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어때요? 하늘에서 침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하늘에서 예수와께 들려온 음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음성이 순차적으로 들렸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먼저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침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감격해서 또는 깜짝 놀라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오 주여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성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들려온 예수와께 들려온 음성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려온 침례 요한에게 들려온 음성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저자의 목적에 따라, 그죠? 저자의 목적에 따라 일부만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침례 요한에게 들려온 음성, 이 음성이 필요해서, 그죠? 그 목적에 따라서 침례 요한에게 들려온 음성을 기록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저자는 이제 예수와께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모두가 맞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기록도 맞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도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이 조화가 되죠?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분히 아마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수가 침례받은 직후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뒷부분을 봅시다. 뒷부분이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따라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은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뒷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인용하셨는가?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도 있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선택하신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선택하신 사람은 메시아죠. 하나님이 메시아로 선택하신 사람, 메시아로 선택하신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편 7절, 창세기 22장 2절, 이사야 42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7절과 창세기 22장 2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을 아주 공교하게 조합하셔서, 이 세 구절을 아주 공교하게 조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을 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으로, 그죠?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다. 세 구절을 아주 공교하게 하나님이 조합을 하셔서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침례 요한에게 또 예수와 자신에게 확증을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이제 이사야 42장 1절부터는요 42장 1절부터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나오고 또 예언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을 히브리어로 에베드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드 아도나이. 에베드 아도나이. 42장부터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사야 53장도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과거에 교회에서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의 종, 주의 종 그랬죠? 주의 종, 주의 종. 근데 자기가 주의 종인지도 몰라. 우리는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42장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은 먼저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죠.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고난당하는 종이죠. 고난당하는 종. 고난당하는 종.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대속적인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죽으시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했죠.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아들, 그죠? 요셉은 고난받는 존재잖아요. 마시아크 벤 요셉,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아가 바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죠? 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확증을 해주신 것은 53장에 나오는 이분도 바로 예수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아는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 이스라엘 위해서 여러분 죽으시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심을 믿으신 거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의 의미는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거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죠? 물에서 올라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죠? 공생입니다. 공생에 메시아로서의 사역,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나이가 30세쯤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대였다는 뜻입니다. 30대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정확히 30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30세가 아니고 30세쯤 되십니다. 쯤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30세쯤 되십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요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이가 33살,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에요. 왜? 30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30세쯤에 시작한 거예요. 30대. 그죠? 30세쯤입니다. 그러면 30세쯤이 도대체 언제쯤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느냐? BC 4년에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은 예수와 탄생 후 적어도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죠.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한 후 적어도 2년이 지난 시점에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바로 그 직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BC 4년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여러분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한 사건이 BC 4년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몇 년도에 태어났다? 예수와는 BC 6년, 그죠? BC 6년경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예수와는 BC 6년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BC 6년.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한 2년이 지난 후쯤에 왔다고 그랬죠. 그죠? 동방의 박사 2년이 지난 별을 본 후에 바로 직후에 온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시점 정도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아가 BC 6년 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 1절 2절.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의 죽음. BC 4년.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 베들레헴 학살 사건이 바로 BC 4년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탄생은 BC 5년.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갈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은 예수와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하고 똑같죠? 그죠? 예수와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자,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때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처음에 나오는 디베르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잖아요. 15해.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언제 즉위를 했느냐? 로마의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황제는 BC 14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BC 14년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즉위한 지 15년
그죠? 통치한 지 15년이면은 자, 예수아가 침례를 받은 사건 혹은 이제 공생의 시작이죠. 이게 AD 28년쯤입니다. 영년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영년이었기 때문에 AD 28년입니다. AD 28년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와도 그때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로서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죠. AD 28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일까요? 34세쯤 됩니다. 자, 34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의 나이는 대략 34세쯤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의 나이는 대략 36세나 7세. 그죠? 36세 혹은 37세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묶였을 때, 번제단에 묶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6세. 유대인들은 36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이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이가 36세 혹은 37세. 그죠? 그리고 이삭이 번제단에 묶였을 때 나이가 36세.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의 이삭은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거의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삭이 36세에 죽었던 것처럼, 아니 죽은 게 아니라 36세에 번제단에 묶였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여러분 36세 혹은 37세 그 시즌에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22장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이삭이 번제단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바로 메시아의 장차 메시아께서 번제단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언적인 모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략 몇 살 때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34세쯤. 아시겠죠? 30세가 아닙니다. 30세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 34세도 약간의 이제 오차는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나 대략 34세쯤에 십자가에 공생을 시작하셨고 36세나 37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AD와 BC의 중간이면 0년인가? 0년에 그분이 탄생하셨나? 0년은 없어요. BC 1년, 마이너스 1년, BC 1년 다음에는 그냥 1년이지. 0년은 없어요. 아, 그럼 예수께서 AD 1년에 탄생하셨나? 혹은 BC 1년에 탄생하셨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와는 BC 6년쯤에 탄생하셨다. BC 6년쯤에. 왜 이런 오차가 날까요? 왜 이런 오차가 날까요? 누군가의 계산 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달력을 다루던 사람들이 계산 착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2장, 3장을 이제 우리 모두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장, 3장을 까먹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듣는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와, 이런 말씀을 또 하셨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구나. 1장을 첫 강에 또 들어보세요. 또 새로울 겁니다. 왜? 우리가 헬라적인 이 이해가 너무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그동안 헬라적을 알아왔던 그 지식이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와 이런 내용을 내가 들었었구나 이렇게 또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 그래서 토라는 반복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 들으면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 나도 너무 새로워. 저도 과거에 헬라적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우와 이런 놀라운 설교를 내가 했구나. 너무 새롭게 또 은혜를 받아요. 저도 그 내용을 은혜를 받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우리가 여러분 상기하고 반복하고 계속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여러분 토라 공부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 공부는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표정 봐야 되겠다. 토라 공부를 즐거워하는 건지 아닌지 억지로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토라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왜?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즐거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런 표현 안 쓰셨겠죠. 그죠? 여호와의 토라는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라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토라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토라는 즐거운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토라잖아요. 자유케 하는 토라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삶은 즐거운 것입니다. 토라의 삶은 행복한 길입니다. 토라의 삶은 자유로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있죠.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와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혹은 비둘기 같은 그런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와께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부으셨어요. 한량없이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샘 전체가 마치 예수와께 부어진 것처럼, 그죠? 성령의 샘 전체가 예수와께 부어진 것처럼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부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놀라운 계시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30여 년을 평범한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30여 년을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오셨던 예수와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성령의 부어주심과 하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죠? 30여 년 동안 여러분 가족들을 부양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았을지라도 아주 확고부동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그랬죠? 그죠? 성령이 갑자기 무제한적으로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자신이 반응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계시를 또 분명한 계시들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 그리고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 등등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계시들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그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죠?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죠? 광야로 들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침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필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계시들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더 필요했다. 곧바로 모든 걸 그냥 시작해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예수와께 필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직후에 유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광야.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곧바로 그냥 사역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기름은 받았고 하늘의 확증이 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냥 메시아 사역을 유대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성령이. 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더 많은 준비기간, 더 깊은 계시, 그리고 더 여러분 차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따라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유대 광야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좀 더 강력한 언어가 사용이 됐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와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죠? 강력하게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예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물이나 음식도 없고 풀도 거의 없이 메마른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여기는 유대 광야였을 겁니다. 네게브 광야는 남방 지방의 광야예요. 네게브 광야보다는 유대 광야, 여리고에 가까운 유대 광야 지방이었을 겁니다. 유대 광야로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40일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근처의 유대 광야는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여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덥습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싸늘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어서 보통 사람은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일반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갈 경우에는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풀 한 폭이 찾기도 어려운 곳이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40일 동안이나 여러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지탱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기록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기록은 가장 먼저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를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대교의 금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금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래의 구속자는 이전의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장래의 구속자는 이전의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교의 근원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장래의 구속자는 이전의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이전의 구속자는 누구예요? 모세를 말합니다. 장래의 구속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죠? 장차 올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구속자로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장래의 구속자는 이전의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죠?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 이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시내산 정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을까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아서 좀 탈이에요. 좀 몰라야 제가 신이 나는데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모르는 분 계시나? 할렐루야. 토라에 따르면, 토라를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 번 했죠? 40일. 그 다음에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직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러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진영 밖에 쳐놓은 해막이 있었죠? 진영 밖에 쳐놓은 해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때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40일을 또 중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죠? 엘루럴 1일, 그죠? 엘루럴 1일.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을 머물면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또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3번, 그죠? 3번씩이나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야, 요즘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보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은 3일 동안 보호식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제가 해봤지만. 근데 일주일 금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보호식을 해줘야 돼요. 10일 금식, 20일 금식 마찬가지예요. 20일 금식을 하면 20일 동안을 보호식을 해줘야 몸이 회복되는 기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40일 동안 보호식을 해야 돼요, 원래. 40일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웬걸 보호식은, 지금 보호식이 뭐예요?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곧바로 또 40일 금식에 또 들어가. 그죠? 40일 금식 또 들어가, 4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뭐예요? 두 돌판 깎아가지고 올라가라 그래. 또 올라가야 돼. 그 연달아서 하나님은, 이 모세는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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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무려 12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금식을 한 거예요. 와, 모세는 그래서 인간이 아닙니다. 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모세의 삶은 거의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와 같은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거의 연달아서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임무를 100%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토라예요. 언약의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그죠?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두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 결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근데 이 토라를 무시한다고요? 모세가 120일 금식하면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주신 건데, 그죠? 근데 기독교는 이걸 싸그리 무시하죠.
토라는 이제 필요 없어. 토라는 이제 폐해졌어. 토라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토라를 never mind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세가 들으면은 경악을 할 일이죠. 내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경악할 일이죠. 따라서 토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토라는 생명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예수 앞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들어간 것. 이것은 사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 자신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쉐마할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임을 지금 이 40일 금식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40일 금식은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였죠? 몇 명을 죽였을까요? 850명. 그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난리 발광을 했던, 그죠? 발광을 했던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난리가 났어요? 이세벨이 난리가 났죠. 이런 발치한 것!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 직후에 도망가야 했어요.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갔죠.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렀어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자, 엘리야는 그렇게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호렙산이 어디일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아시겠죠? 브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40일 걸립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40일 금식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왜 호렙산까지 갔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으로 간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지시와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께서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더 깊은 계시와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와의 40일 금식은 그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마지막 구속자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엘리야까지 생각나게 하는, 엘리야까지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이죠.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12명 중에서 주님이 특별히 총애하시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고 총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3명을 또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차별일까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또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더 깊은 계시를 들어주시죠. 변호사는 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더 깊은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나머지 9명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특별한 허위와 은총을 베푸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책임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다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대한민국에서 토라 준행을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책임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나를 여러분 기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살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지면 온 세상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기복지에 빠지고 성공지에 빠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고 온갖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전 세계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토라의 빛을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어둠의 메인자들에게 토라의 빛을 여러분 비추고 전해주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서 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가 변화산 꼭대기와 같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대한민국 1%가 아니에요. 옛날에 렉스톤이 대한민국 1%가 타는 차라고 그 차를 타는 사람들 막 자부심 느끼게 만들었고 그랬는데 우리는 1%도 아니에요. 0.0001%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분 좋을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높다,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아멘? 더 높은 책임성이.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하면 두려워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주님,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같은 자를 주님 더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수준을 더 높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더 열어 주십시오. 나의 범위를 더 높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지금 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 때 나타난 사람이 그때 모세와 엘리야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죠? 환상 중에 나타났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모세는 토라를 대표하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해요. 토라와 선지서만을 가지고도 이것은 타나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 그죠? 나중에 성문서가 이제 들어가죠. 그죠? 성문서가 포함됩니다만 토라와 선지서 그러면 타나크다. 그죠? 타나크.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에서 줄곧 예언해왔던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희 앞에 있는 예수와다 라는 걸 확증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토라와 선지서가 줄곧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이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기 때문에
너는 그분에게 실망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서 40일 금식하신 사건도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모세로 대표되는 토라,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서. 토라와 선지서가 줄곧 끊임없이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배고프셨겠다. 나도 금식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죠? 우리의 수준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타나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타나크를 가지고 전부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토대, 이 뿌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와는 토라와 선지서가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멸망당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극소수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2000년 전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를 척척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 보내주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해왔던, 토라와 선지서가 전부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라고 여러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다수 유대인들은 예수와가 바로 자기들의 메시아 오신 분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 중에 큰 부분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반유대주의에 빠져서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대체신학으로 토라를 여러분 폐지통하고, 그죠? 토라를 떠나서 괴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카톨릭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가슴에 대못죄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와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잖아요. 예수와를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괴물 같은 예수와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샤밧을 짓밟고 토라를 짓밟고 토라를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쳐들어가가지고 회당에 불 지르고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일을 저지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면 이를 바득바득하다. 이를 바득바득하다. 이것을 우리의 죄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와가 어떤 분입니다. 예수와가 유대인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코셔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와 진정으로 예수와 어떤 분임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여러분 그들을 돕고 쩌다카를 베풀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임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도하면 될 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요일 예배 드리고 거기서 부활절 지키고, 거기서 성탄절 지키고, 사순절 지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예수에게 열리질 않아요. 왜? 말과 삶이 달라. 말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토라를 버린 예수잖아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버린 예수예요. 샤밧이 언약의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 가장 실패한 여러분 선교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실패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가가지고 가장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 하나는 여러분 관광객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너무 녹였어요. 그들이 축복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유대인들 축복하고, 또 토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짜 예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야. 진짜 성경의 예수와는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신 분이야. 진짜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와는 유대인 메시아야. 너희들의 왕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마지막에 이 크리스찬들이요,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코스를 하고 토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여러분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펼쳐요. 마태복음을 펼치는 순간 그들은 거기가 고꾸라져요. 마태복음을 펼치는 순간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신 분 앞에 고꾸라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회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와 안에서 오픈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신 분이 예수와의 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